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15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서 15번째 시간이고 이사야 44장부터 46장까지예요. 제목은 지존자 여호와 2예요. 제가 지난주 제목을 뭘로 잡았나 봤더니만 지난주 제목이 지존자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을 멸망 혹은 구원시키는 분. 근데 오늘 말씀도 이 주제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심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존자 여호와 2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주제가 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 있다면 미래의 일을 나에게 말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은 44장부터 46장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자, 들어라. 들어라. 성경의 중요한 주제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낸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너를 오늘날에 너를 있게 한 장본인 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기서 여수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는 신에 가르게 하며 내 영을 네 자손에게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성령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니라. 이게 지금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은 히스기야라는 왕 때에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멸망을 당할 예정입니다. 그럼 멸망을 당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은 어떤 입장일까? 어떤 상태가일까? 정말 마른 땅같이 돼버리죠. 물이 없는 그런 풀같이 돼버려요. 죽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마른 땅에 물을 흐르게 한다. 네가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이거는요. 좀 멀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번성케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실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회복되게 됐을 때에 회복이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 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를 말합니다.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랑도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뺏겼어요. 나라를 뺏기고 정치권을 뺏기고 우리의 심지어 아들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모든 걸 뺏긴 적이 있죠. 그러나 45년에 독립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주권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 서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표현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나라 이름 서름을 먼저 경험한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쪽 납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이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왕의 대가 끊어지고 우리나라도 마지막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 이런 거 있잖아요. 왕조가 끊어지고 백성들이 나라에서 땅에서 다 잡혀갔어요. 우리나라는 잡혀가진 않았죠.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 살았습니다. 주권만 뺏겼지. 여기에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배했지 우리가 나라에서 잡혀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나라에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서 못 살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거리가 거의 한 직선거리 1000km거든요.
한 달, 두 달 넘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가지고 강제로 바벨론에서 살게 됐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제로 쇠사슬에 매여서 1000km는 넘는 곳으로 끌려갈 때 그때 백성들의 심정이 어떨까? 얼마나 울면서 끌려갔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잡혀갔던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이제 기원전 538년에 일어나요. 538년. 나라가 망한 지 대략 한 6, 70년 정도 지난 뒤죠. 538년. 그때에 어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냐면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다 잡아갔고 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원래 땅으로 돌려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 예루살렘 땅에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죠. 이스라엘 총독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 때 예루살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또 멸망당해가지고 두 번째 멸망 또 당해가지고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다가 우리로부터 얼마 안 된 과거인 1948년에 대한민국 독립하고 나서 3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잡혀갔다 돌아왔고 두 번째는 또 잡혀갔다가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배경은 이 첫 번째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잡혀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잡혀갈 것을 예언했고 또 잡혀갔을 때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냐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백성들의 심정을 이미 잡혀가기도 전에 이사야가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조를 보면 굉장히 위로하는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갔다가 돌아올 백성들을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인데 이 백성들이 도대체 왜 나라를 잃고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원수들에게 사로잡혀서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끔찍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사야는 한 가지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글자.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나라가 패망하게 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뭐 국방력이 약해서, 군사의 숫자가 적어서, 무기가 뒤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게 유일한 원인이에요. 유일한 원인. 이런 이제 상황의 배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지들이 뭘 잘못한지도 몰라요. 뭘 잘못해 왔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못할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잡혀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알게 되죠.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예정한 걸 거두시진 않아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 잡혀갑니다. 근데 그 잡혀가서 얘네들의 운명이 끝났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하는 건 얘네들은 지들이 잘못해서 잡혀가게 될 애들인데 지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잡혀갈 애들한테, 벌받을 애들한테, 벌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될 애들한테, 낙심할 애들한테 위로를 해주시는 내용이 지금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멀리 뛰어넘었어요, 지금 성경은. 미래를 멀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맥, 어떤 역사적인 문맥, 신학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지 이게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멀리 내다보시느냐. 지금 이미 잡혀가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 잡혀가기도 전인데 지들이 뭘 잘못하는지 깨닫지 못했는데. 자, 그래서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정신 차리고 5절에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또 누구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누구는 또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손으로 기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 받으리라. 그때 가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게 될 거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참 왕이다. 히스기야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자 왕이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다.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모든 피조물들의 신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의, 이 만군이라는 거는 왕들 중에 왕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인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바로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호칭이거든요.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물건들과 생물들에게 시작을 beginning, 이거 영어로 the beginning이라고 하죠. the beginning. 내가 너희들에게 시초를 준 존재고, 우리는 생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죠? 죽음이 있어요. 끝, the end, 종말,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시초를 만들어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종말을 만들어 준다. 내가 바로 모든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다. 모든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다. 모든 생물들과 물건들에게 시작이 있게 한 존재가 바로 나고 그것들에게 종말을 부여할 존재가 바로 나다. 절대자라는 거죠. 우주 시공간의 절대적인 존재, 절대자인 처음과 마지막인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지금 이게 핵심적인 주제예요. 왜 자꾸 나 외에 다른 여호와가 없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섬기잖아요. 성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럼 지금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여호와가 있다고 하는데 여호와만 믿질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 나무 조각, 돌 조각에다가 갖다가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여러분들은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요즘도 나무 조각에다가 돌 조각에다가 뭐 짐승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고 빕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도 한 100년만 가면 막 나무에다가 실 같은 거 묶어놓고는 기도하고 절하고 빌죠? 그죠? 죽어버린, 진짜 웃긴데, 나라도 살아있을 때도 나라를 못 지킨 조상님들한테 책상 그 상에다가 떡국 하나 올려놓고는 자기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웃기죠? 지들 살아있을 때도 나라를 못 지킨 사람들인데 죽어서 잘 되게 해달라니.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서 멀지 않단 말이죠. 절 가면 뭐합니까? 절 가면 절하지. 나무통에다가 도금해놓고는 걷다 대고 절한단 말이야. 나무통에다가 도금해놓고 걷다 대고 절한다고. 심지어 순금도 아니라고요. 순금처럼만 보이면 되는 거야. 절 가면 절해. 그럼 절 가면 절하면 복을 받냐? 무릎만 아프지. 그지? 무릎만 아파. 그거 절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포즈예요. 절할 때 딱 그 척추 중립을 지키고 숙일까? 그치? 허리에 딱 이렇게 구부리고. 그죠? 안 좋은, 절하면 무릎이 아파. 절 가면 절하죠? 그럼 그 나무통에 도금된 애가 복을 줄까? 근데 지금 얘네들이 잡혀가게 될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왜 잡혀가겠다 그랬죠? 원인이 네 글자라 그랬는데?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그 우상숭배라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상숭배라는 거. 다른 신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나를 구원할 다른 존재가 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 같겠지만 이거 무슨 다른 신이 어딨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뭐 돈, 남편, 학벌, 뭐 쾌락, 직위 이런 게 내 인생 구원할 거다. 지금 대장동 일당들 벌 받는 거 보세요. 걔네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렇게 불법으로 시민들 돈 이렇게 쳐먹었을까? 안 쳐먹었지. 걔네들한테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정치인도 구워 삼고 기자도 구워 삼고 권력도 구워 삼고 판검사도 구워 삶을 수 있어. 그게 걔네들 논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살 시도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지? 오늘 아침 보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어떻게 회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 아니더라고요. 전라도 출신 대부업체 운영하던 사람이 어떻게 기업 CEO가 될까? 돈이면 다 된다 이거야.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머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돈이면 다 된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양보할 수 없고
이게 오늘날 사람들 똑같거든.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여자는 양보 못해. 남자는 양보 못해. 내 자식은 양보 못해. 오늘날 기독교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논리가 이거예요. 그들이 신이면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돈이 신이면 돈으로 너희들 구원하게 해봐라. 종이 조각으로. 남자가 신이면 그 남자가 너희들 구원하게 해봐라. 여자가 신이면 여자가 너희들 구원하게 해봐라. 네 직위가 신이면 네 직위가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아이가 신이면 아이더러 네 인생 구원하게 해봐라. 하나님 논리가 그거예요. 그들이 신이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들이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이사야. 오늘 설교이자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예요. 자,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어떤 존재가, 어떤 신이 나처럼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민족의 운명을 예언하고 나에게 와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만물의 이치를 신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다고 한다면은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될 일과 장차 될 일을 말해봐라 이거예요. 있다면은 될 일과 장차 될 일을 말해봐라 이거예요. 어떤 신이 민족의 운명을 미래를 예언하고 점칩니까? 어떤 신이?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요. 사실 지금 잡혀가고 구원돼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신명기에 이게 이미 예언돼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요. 기원전 8세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700년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기원전 1400년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기원전 1400년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잡혀갈 거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를 모세가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도 몇백 년, 7, 800년 전에 이미 모세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옛날부터 알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옛날부터 너에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말이야. 다른 신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허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뿐이에요. 돈을 원하든 성공을 원하든 우상을 원하든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은 헛것이거든요. 헛것을 갖다가 믿고 의지하니까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구원이 되나요? 남자 마음 그렇게 호락호락 바뀌는 거 알면은 여자들 남자 믿는 걸 무서워해야 될걸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구원이 되나요? 한국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계집애 치마폭에 쌓여 있다고. 여자가 남자 인생 구원 못하고요. 남자도 여자 인생 구원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일 뿐이거든요. 어떠한 재앙도 못 맞고요. 지나가다 운전하다가요. 돌이나 쇠조각 하나 튀어가지고 목에 박히면 죽어요. 남자들. 그렇게 잘난 인간도요. 지나가다 뭐에 한번 치이거나 사고 나면 떨어지면요. 죽어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신은 죽어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허망한데 근데 하물며 돌조각, 나무조각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돌조각, 나무조각은. 자, 지금도 계속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런 무리들은 다 수치를 당할 뿐이라. 그 대장장이들, 이제 우상의 메이커들이죠. 우상 제작자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에 그 절에 이제 불상 만드는 사람들 있겠죠? 불상 만드는 사람들. 그럼 불상 만드는 사람들, 나무 토막에다가 도금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무를 깎고 거기다 도금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걔네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걔네들 우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죠. 걔네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쥐들도 걔네 그 우상을 네가 믿는 의지하는 우상을 만들어주는 인간도 한낱 인간일 뿐이라고. 재앙이 오면 죽는 인간일 뿐이라고.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여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지만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안 마시면 피로하니라. 지금 하나님과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거나 물을 마시지 않거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걸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로해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인간들은 밥 안 먹으면은 이것도 톱질도 못하는 거예요. 물 안 마시면요, 이 망칠도 못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요, 그 다음날 작업도 못하는 겁니다. 목공인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이게 이제 불상에다 그림 그리는 거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여러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 두게 하매. 대충 뭐, 이렇게 사람 흉내 귀 길게 만들어가지고 두게 하매. 제가 지금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일 이미지가 쉬운 게 불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도 우상은 있었지만, 이 당시의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익숙치 않으니까요. 집에 두게 하며, 지를 위해서 백향목을 베며, 디르시아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도 심고, 비도 맞게 하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나무 길러가지고 집도 만들고 우상도 만드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지가 비 맞춰서 자라게 한 나무 토막을 가지고 절반은 불로 태우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면서 몸을 덮게 하고,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부었구나. 하면서도 나머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자, 너는 신인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웃기냐 이거예요.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는 절간을 만들고 있고, 하나는 이제 좀 더 모아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네. 그리고 어떤 나무는 가지고 이제 그 절간 만들 때 배고플 거 아니야. 고기도 구워 먹고. 선임들은 고기 안 드시지? 그러면서 이제, 아, 따뜻해. 이걸로 이제 몸을 녹이는구나.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지가 길러서 잘라가지고 베어가지고 잘라서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사람을 구하겠냐. 에 대한 지식도 깨달음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에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오히려 감히 어떻게 우리의 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러는데 나무 토막 앞에 이게 나무 토막일 뿐인데 이렇게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총명이 없어서. 그는 죄를 먹고 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는 오른손으로 이제 우상 만들었거든요.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되물을 지식도 없다. 지혜도 없다. 자, 그런데 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잊지 않으신다. 나는 네 허물을, 여기서 이제 허물이 죄죠.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여기서 빽빽한 구름과 안개는요, 여러분 구름과 안개는 보이긴 하는데 만져지진 않죠. 보이긴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게 구름과 안개예요. 내가 네 죄를 안개처럼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왜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것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여 구원하셨으니 이제 구속하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사오는 걸 말하거든요. 야곱이 죄값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사오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네 구원자요 구속자요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로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혼자서 우주와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땅을 펼쳤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땅을 창조할 때 누구에게 물어보셨겠어요?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보셨겠어요? 질량을 얼만큼 두어야 될지, 우주 상수, 중력, 가속도 이런 거 어떻게 세팅하고 설정이 될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보셨겠어요? 물어본 적 없이 내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또 물리쳐 그들의 지식도 어리석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혜롭다는 사람들 헛된 말로 바꿔버렸고요. 하나님 없이 점친다는 녀석들을 미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 없이 지혜롭다는 인간들, 그 사람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했다. 오히려 나 하나님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고, 종에게는 말을 세워주며, 또 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직 잡혀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또 예루살렘의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서는 그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재건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못하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성읍을 재건하라. 예루살렘아 돌아와라. 또 황폐한 곳엔 사람이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깊은 곳들에 대해선 말라라. 마치 홍해바다 이미지가 떠오르죠. 깊은 바다에게는 말라라 하며, 또 강물들에 대해선 말라라 하며, 또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목자다 라고 하시며, 그 고레스가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시며,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재건되라 라고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네 기초가 놓여져라 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저한테 성경 배운 사람들은 고레스가 지금 등장하잖아요. 고레스는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레스가 200년, 150에서 200년쯤 지나서 기원전 538년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한 페르시아의 초대 제왕의 이름이 고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150년 뒤에 예루살렘에게 자유를 선포할 왕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저한테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150년 뒤에 일어날 왕의 실명이 이사야에 예언돼 있다. 저한테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넘어서 지금 성경은요,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레스한테는 너는 내 목자고 너는 내 기쁨을 성취할 거라고 하면서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라, 또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여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모든 계획을 홀로 세웠고, 나 여호와가 모든 미래를 결정했고 명령하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예언으로 알려주느니라. 여호와의 단독 작품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들이. 그러니까 고레스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혼자 세우셨고 혼자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 고레스에 대한 언급 조금 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누가 주연이라고요? 주연은 여호와세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쓰시는 소품들이 있어요. 소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레스인 거예요. 소품 중에 하나. 그럼 주연이 중요합니까? 소품이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연이 중요합니다. 소품은 없어도 딴 거 쓰면 되잖아. 근데 주연이 없으면 아예 영화가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연이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얘는 소품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고레스를 시켜도 되고, 그냥 고레스를 쓰든 누구를 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고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기름을 누가 부어줬을까? 고레스한테. 하나님 부으셨겠지. 근데 여러분 알듯이 기름 부음 받는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성경을, 역사를 보면은 세 가지 직분이 기름을 받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이 사람들 혈통이, 종족이 어떻게 되죠? 무슨인? 유대인이지. 그지?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목적을, 사명을 성취시키려고 세운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게 아마 이 당시의 유대인들한테는 조금 충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거든.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치면 이란이에요. 이란이 옛날의 페르시아예요. 이란이 옛날의 페르시아다. 근데 그러면 페르시아의
왕은 이방 왕인데 이방 왕, 이제 이란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야. 이게 되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 메시아, 구원자.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이게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거냐 했을 때 고레스가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럼 고레스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고레스는 메시아의 예표다. 메시아적 인간이다. 메시아의 예표. 그러나 메시아는 아닌. 왜? 성경의 메시아란 단지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만을 가리키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충돌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는 로마고 뭐고 무슨 세상 나라를 다 짓밟고 이스라엘을 탑으로 올릴 G2, G1으로 올릴 그런 메시아, 패권 국가로 올릴 왕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패권 국가로 올리는 게 아니었어요.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왕이라는 거.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유명한 대화가 있어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래요. 근데 그럼 네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 나라 여기 있었으면 내 종들이 너랑 싸웠을 것이다. 나를 네 손에 잡히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 예수님 말한 왕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천국을 말하는 거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는 천국의 왕이야. 천국의 왕. 근데 그럼 고레스가 천국의 왕이냐 했을 때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고레스가 도구로 쓰입니다. 천국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육신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리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메시아적인 속성이 있어요. 메시아적 예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적인 일을 메시아라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적이라고 했지. 메시아적인 일을 고레스한테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여러분 아빠가 아들의 오른손을 붙잡는다. 이거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죠. 주시하고 있다보다 더 친숙한 표현이 손잡고 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되 내가 고레스 앞에서 나라들을 항복시킬 거다. 실제로 페르시아가 굉장히 빠르게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거든요. 다 점령해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나 하나님이 나라들을 고레스 앞에서 항복시킬 거다. 그리고 그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릴 거다. 여러분 옷에서 허리띠가 풀리면 외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남자분들 특히 허리띠 풀리면 큰일 나죠. 근데 허리띠를 풀어버릴 거다. 그 앞에서 그 허리띠 풀리면 싸울 수 있어요? 허리띠에 칼집도 차야지, 칼도 집어넣어야 되지, 뭐 수통도 매달아야지, 다 근데 허리띠 풀리면 싸움 못한단 말이야. 허리를 풀고 문짝들을 열고 문짝은 고레스가 쳐들어오면 문으로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짝을 열어버린대요.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거래요. 고레스가 쳐들어오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성문을 열어버릴 거래요. 누가? 하나님이. 그 고레스가 굉장히 신속하게 주변 나라들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고레스의 능력이냐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짰어요. 극본을 말이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고 논문은 쳐 부실 거고 쇠빗장은 꺾어버릴 거고 흑암 속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숨은 재물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너를 그렇게 유능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명한 것인 것을 네가 알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야, 네가 알게 할 거야. 사람들한테. 뭘 알게 할 거냐? 하나님이 너를 찍었음을, 도구로 쓰시려고 찍었음을 네가 알게. 저 사람은 일만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일이 맡겨지면 그 사람은 일을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손쉽게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면에서 불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왜 고레스를 그렇게 불렀느냐? 내가 나의 종, 나의 야곱, 내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내가 너 고레스를 불렀는데 심지어 고레스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 뭐 메시아적인 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왕이라든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줬다. 심지어 네가 나를 몰랐을지라도 상관없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몰라도 상관없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상관없어.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네가 알게 할 거다.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왜 이렇게 내 일이 잘 풀리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야. 이거를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로 보면 이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복이 일어날 때, 복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복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 주시거나 아니면 저주나 심판을 내리실 때 사람을 쓰세요. 그러면 주연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오는 조연들이 있어요. 복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하는. 근데 이 모든 극본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 쓸 때 하나님이 기독교인만 쓰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까마귀도 써요. 까마귀도 쓰고요.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제 반석도 씁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써요. 하나님이 사람 쓸 때 크리스찬만 사용해가지고 심판을 내리거나 복을 내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씁니다. 쓰세요.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왜 강팍해졌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군. 이런 걸 파라오가 눈치챘든 못 챘든 상관없어요.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는 야, 파라오가 미쳤다. 지금 손익 계산이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싸우면 우린 망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비이성적인 행동이야. 저 파라오를 빨리 말려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데 왕이니까 감히 말리지 못하고 있을 때 어쩌지 할 때요. 파라오가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저 냉철한 왕이? 아니 지금 바닷물이 열렸잖아. 그러면 가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 하나님 열어놓은 것 같은데 갔다가 다 죽일 생각인 것 같은데 가면 안 되잖아. 근데 가면 안 되거든. 왜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 하나님이 악인도 쓴단 말이에요. 악인이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나? 이걸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고레스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시킬 때 빌라도 이방인이죠. 자기가 예수를 팔아 넘기고 죽이기 위한 어떤 도구였어요. 빌라도는. 성경에 예언돼 있었지만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율법 모르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하는 게 예언돼 있었지만 빌라도가 그걸 인지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고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네 허리띠를 동일 거다. 하나님은 자기 일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든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네가 알게 할 거야. 결과적으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넌 알릴 거야.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을 받고 돌아오게 됐을 때 주변 민족들이요 굉장히 경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에 누가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있거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 신이냐 했을 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이 우리들의 선조들을 박살낸 적이 여러 번 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여기 예루살렘에 성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민족이 아니라 얘네들한테는 신이 있어. 참신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든 못 짓게 하려고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됐을까? 고레스를 통해서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막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이거를 인지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셔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럼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인간이 다윗이든 아니면 파라오든 아니면 고레스든 그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그럼 우리가 이제 문맥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잡혀가기도 만들 수가 있고 다시 돌아오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도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도 주실 수 있어요. 나 여호와가 바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들 이야기로 가면 여러분들이 살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일어나요.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나쁜 일을 당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도 잘못 없는데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나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소한 실수했는데 죽어버려요. 사소한 실수했는데 자기 자식의 목숨을 잃습니다. 이태원처럼. 사소한 실수에 죽어버린 일도 발생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 피면 뭐 걸리죠? 아무래도 폐암 걸릴 게 예상되죠? 술 먹으면 간암, 난폭운전하면은 인사사고, 사망사고, 폭력을 휘두르면은 언젠간 저 사람은 죽겠구나. 잡혀가든지 맞아 죽든지. 탐욕이 너무 탐욕적이야. 그러면은 언젠간 저 인간은 망하겠구나.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더니만 결국에는 들통나고 다 잡혀갔어. 망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탐욕, 뭐 도박, 아니면 뭐 난폭운전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요. 만약에 술 먹다가 암 걸린 사람이 야, 술을 하나님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만악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폭력적인 사람이 야, 하나님이 나한테 근육을 만들었잖아. 내가 이렇게 뭐 맞아 죽거나 감옥 가는 거는 하나님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관하신다. 결과적으로는. 이게요, 민족적 차원에서나 개인적 차원에서나 성립합니다. 우상숭배하면 잡혀간다 그랬어요. 민족이 우상숭배하면 민족이 잡혀가는 거고, 개인이 우상숭배하면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선택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데, 어리석은 우리의 선택들이 중첩되면 이게 환란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탓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술 먹고 간암 걸리고 담배 피다 폐암 걸리고 난폭 운전하다 미끄러져 사고 나고 이거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뭐 마찰력도 작용하고요. 무슨 뭐 항원항체 생물학 반응도 작용하겠지만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는 선택으로 심판을 잘못된 선택으로 심판을 받지만 또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으세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를 심판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택으로 구원받고 선택으로 또 심판도 받는다. 나 여호와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 모든 이 일을 창조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시나리오의 총감독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 진저. 인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보니까 질그릇들 중에서 질그릇을 이루고 있는 어떤 조각 하나. 그릇이 깨지면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 조각 같은 녀석이 질그릇 하나도 아니고 질그릇 중에 조각 같은 녀석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네가 만든 것이 그릇 주제에 토기장이한테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지어진 그릇 주제에 토기장이한테 그는 손이 없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같은 질문인데 그럼 네 형태는 누가 만들었니? 할 말 없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이 네 형태 있잖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할 말이 없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한테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태어난 주제에 아버지한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한테 뭘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할 수라고 묻는 자 화 있을진저. 인간적인 비유를 드는 거예요. 태어나진 주제에 엄마한테 너는 뭘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했느냐? 그분이 수고 안 했으면 존재도 안 하는 인간인데 엄마한테 대고 네 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무슨 손이 있어? 무능해. 그렇게 말하는 자 화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장례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명령하려느냐? 너희들이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또 장례 일에 대해서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명령하겠느냐? 하나님에게 대해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나 거기에 대해서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 쟨 버리시고요. 쟤는 선택하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의 사람을 창조했고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들에게 내가 명령하였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레스가 내 백성들을 놓을 건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아, 왜 고레스예요? 왜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요.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게 지도를 할 만한 인간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유대인들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게 할 고레스를 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네게 너가 누구냐면은 고레스 같아 보이는데요. 고레스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아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 예루살렘을 따를 것이라. 사스레미아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요즘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루살렘 가가지고 야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셨던 역사하셨던 곳이지 하면서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올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일을 하시지만 성경은 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먼저 계시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 수조차 없다예요. 알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식조차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부끄러움에 들어가고 욕을 받게 되고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뭘 당하느냐? 부끄러움, 욕을 받는 거, 수욕 중에 들어가는 거.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영원한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면 우상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욕을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욕을 받게 된다. 그렇죠? 굳이 설명 써있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서 영원한 구원이 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가 예상되는 이야기겠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냐?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 영원한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상 믿고 깔보더니 망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망하고요. 죽어서도 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세상에서도 망하고 죽어서도 망한다. 대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으며 천지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정말로 정교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해 오셨어요. 지금도 예언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자,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와라. 가까이 와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나무 우상 뭐냐? 부적 말하는 거예요. 부적. 영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또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 옛날 일들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예전부터 예전의 일을 예언한 자가 여호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었느냐? 없나니? 나 여호와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땅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심지어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명령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방이여 돌아와라. 구원을 받아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거 히브리서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자기보다 위대한 것을 걸고 맹세하죠. 자기가 존경하는 존재, 자기보다 위대한 거. 근데 하나님보다 위대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지 그 말이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이 나갔으면 그게 헛되게 내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말이 가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갔으면은 그것은 헛되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성취될 것이니 어떤 말을 하시냐?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겠고 모든 혀가 내게 맹세하게 될 것이다. 모든 혀가 내게 맹세하게 될 것이다. 잠깐 신약 성경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자, 그날이 언제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모든 혀,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내 앞에 꿇게 될 그날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 앞에 꿇게 될 그날. 여러분 의인이 꿇습니까? 악인이 꿇습니까? 악인이 꿇게 되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아마 이때 이사야 말씀처럼 무릎 꿇고 이야기할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리니 이 말은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지옥 보내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내가 그들의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아주 잔인하게 내칠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이제 판결받는 모습들이거든요.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당하고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고를 하시고 이 사람들은 자백하겠죠. 모든 혀가 내게 자백하리라. 내게 맹세하리라. 그리고 자백한 후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사야로 돌아가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어떤 자의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과 공의임이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그러나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노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받으리라. 자, 이제 46장 벨과 느보가 나오는데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두 주신을 말합니다. 벨과 느보는. 여러분, 느보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의 앞에 붙는 접두사 같은 거예요, 접두사.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나보폴리살,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그래서 나보, 이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느부거든요, 이게. 이게 신의 이름이 앞에 접두어로 붙은 거예요. 벨도 이제 주신인데, 이 벨의 아들이 느보예요. 벨의 아들이 느보.
그러니까 주신의 아들이 느보. 그러니까 이 신의 아들의 이름을 접두어로 붙인다는 것은 이 왕이 어떤 신적인 존재 혹은 신적인 존재로부터 뭔가를 위임받은 자, 이런 의미겠죠. 고대에서 나라를 통치할 때 나는 신의 자손이야 라든가 신의 현현이야 이런 게 이제 그때 잘 먹히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지네들의 왕을 천황이라 그러잖아요. 천황. 사실은 천이라고 관련이 없는 애들인데, 그죠? 자, 그런데 벨과 느보가 구부러졌다. 그들은 우상들과 짐승의 가축들에게 실렸대요. 왜냐면 조각을 해놨으니까 실어야지. 그러니까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헛되버린 그 벨과 느보의 신들 조각, 그거를 짐승들이 메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힘들잖아. 그것들은 구부러졌고 일제에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신들조차도요 잡혀간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신도 망하는 거지. 그러나 야곱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구하여낼 것이다. 벨과 느보 신에 비교해서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날 때부터 안았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놓지 않을 거다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희가 그런 나를 누가 비기며 누가 짝하며 누가 비교해 나와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런 신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와 심판과 구원과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런 신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 그의 처소에 두면 그걸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해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폐역한 자들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떠나버린 너희여, 너희들은 이 일들을 기억하고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돼서 내게 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신 앞에 서서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해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며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를 알렸으며 내가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알렸고 보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룰 것이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제 아마도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죠. 고레스. 이게 군사적인 군주를 성경에서 종종 날짐승, 사나울 날짐승은 이제 독수리 말하는 건데 동쪽에서 내가 독수리를 불러드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며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수백 년 전부터 결정되었고 변할 일이 없다. 그러나 완악해서 공에서 떠난 너희들은 내게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공의는 너희로부터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도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46장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44, 45, 46이 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사야 볼 때 가끔씩 본 구절들이 있어요. 나 외 다른 신은 없다. 근데 지금 이걸 문맥 속에서 보면은 심판도 구원도 이방인을 사용해서 도구로도 쓰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봐라. 너희들에게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 이방 사람들아, 내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 외에는 이 세상을 창조한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어떤 신도 다 메어주지 않으면 이동도 못하고 메어주려면 짐승들이 피곤해하고 또 그것들은 신들이 나라가 멸망당할 때 신들도 멸망당하니까 자기들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믿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환난도 주지만 구원도 주는, 어둠도 주지만 빛도 창조하는 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나 외 다른 신은 없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희의 백발까지 내가 너를 품고 갈 것이다. 이게 오늘의 그 이사야의 주제예요.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기원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아직 발견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기록되고 나서 적어도 200년이 지나야지, 아, 이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이사야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이게 이해가 넘어가서 고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쓰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고레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방을 당하고 또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은혜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대한민국은 없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역사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강해서 독립한 거 아니고 강해서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한테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땅 끝에 있는 너희여라고 말했는데 그 땅 끝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땅 끝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발견한 너희들은 내 길을 알아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개인으로 가면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또 출근해야 되죠? 출근하면은 별 나쁜 놈들도 있을 거고 착한 인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작업장에는 미치지 않는가? 나의 작업장에는, 내가 연락하는 거래처 사람들한테는,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사야는 답을 내리죠.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아까 보니까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부른다고 했잖아요. 몇백 킬로든 몇천 킬로든 또 하나님에게는 뭐 몇 년 뒤든 몇백 년 뒤든 문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살던 사람에게도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 일들의 주관자, 모든 계획들의 시초, 설립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 속, 직장 속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그 주변 환경들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배하신다. 그럼 이제 남겨진 문제 하나는 이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과제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놓고는 믿는 사람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안 믿는 사람처럼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종이 조각과 나무 조각과 부적과 사람들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지존자 여호와 투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몇천 킬로 너머의 일이나 몇백 년 뒤의 일이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같이 선명하고 생생하며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개미들을 치우거나 옮기시거나 하는 것처럼 민족들과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또 출근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실 텐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과 생사, 화복, 저주와 축복을 주관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 내려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